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녀 삼으셨네. 너의 전은 시름에 도는 값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가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전은 시름에 도는 값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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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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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린지어다. 하나님께 돌린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비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한 주간을 보내며 또한 맞이하며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신 헌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남아있는 여생을 더욱 복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버이가 되어주셔서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구원받고 위로와 소망의 시간, 생명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98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98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복에 허락을 하며 내 복에 분이 솟으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나시 있는 선행이니 이로써 내가 자기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 허물을 참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저희를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고 추함과 감과 분별의 상처로 항상 해결같이 결정한 사람으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마다 그 피로 씻었게 끝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입고 이 시간 저희를 주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삶 속에 제 죄업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라집니다. 때로는 소리의 뜻을 거기며 살았고 육신의 두려움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호랑방탕 세상 끝을 살았던 지난날의 삶, 믿음 없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내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하시다 말씀하셨사오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모자란 것들 약한 것들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지난 시간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범죄하며 육신의 힘으로 범죄하고 주의 권리를 시간 깨끗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배우시고 주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의를 얻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연약의 말씀으로 회개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여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얻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난 영원 구할
경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절은 바뀌어 어느덧 5월 사냐에는 힐록이 우거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삼켜버릴 것 같이 기세 등등했던 코로나19도 전 국민적인 기도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라 믿습니다. 아직도 치유가 필요한 곳에서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생하신 고요원 집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통과 슬픔, 아픔과 외로움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남아있는 양희덕 권사님과 자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남편을,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세상에서 못 보는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편이, 아버님이, 할아버지께서 못다 하신 세상에서의 꿈과 소망을 주 안에서 이루어내는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간을 어버이 주간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나깨나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로 저희들을 돌보아여 주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한 저희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산 적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정당성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은 저희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가슴 아파 기도하였으며 저희들이 병들어 아파할 때는 같이 아파하였습니다. 또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는 힘과 용기,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그 크신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부모님의 숨은 노고와 사랑을 아시오니 그리스도의 기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부모님께서 의령에 계신 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세상에서 맡겨진 소명을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양로원에서 요양원에서 외롭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식은 있으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오니 그분들에게도 하늘나라의 위로와 평강이 늘 차고 넘치게 하사 남은 생애 동안 건강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위해 축복해 주는 기도의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사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 공경함을 얻는 축복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삶을 살아가는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역사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제가 당신은 풍촌교회 보물입니다 라고 보통 인사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내가 누구를 닮았을까? 누구의 모습으로 지어졌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지으셨다. 형상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귀함, 나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가는 속에서 나의 존귀함, 나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어버이 원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또 부모, 효, 가정에 대해 보통 설교하게 되는데 제가 영상 한 편을 설교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버이날 맞아서 우리가 보통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지만 이 시간 이제 아버지의 영상을 잠깐 제가 봤습니다. 참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젊은 가정이 많이 있다면 더더욱 많이 와 닿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우리가 젊은 날이 있었고 또 자녀를 길렀던 때가 있었고 지금 혹시 우리가 노년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잊어버렸던 예전의 추억들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 또 다른 아버지의 사랑, 바꿔 말하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효, 예수 믿는 성도의 효는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에게 효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도의 마땅한 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효자가 많이 나와야 하고 또 성도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본이 되는 효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은 탕자와 이게 탕자가 된 까닭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유익을 쫓아서 재산을 달라 하여서 자기에게 올 분깃, 유산을 미리 타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멀리 떠나서 자기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 살다가 허랑방탕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쫄딱 망해 거짓 신세가 됐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에 가면 이보다는 낫겠지.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탕자 아들과 또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큰 슬픔과 상처를 남기고 떠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돌아올 때 정말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 잔치하자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 두 가지의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비록 탕자였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지멋대로 살다가 형편이 어렵고 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기쁘게 반겨 죽었던 내 아들 살아온다며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따지고 대들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영적 탕자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962년 2월 10일 전남 여수 남국민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정말 초라한 중년 어머니가 그 졸업식장 단상에 서게 됐고 상을 받습니다. 그 학부모가 누구이기에 난무하고 초라한 이 늙은 여인이 상을 받는가? 그가 상을 받을 때 박수 소리가 온 강당을 떠나갈 것만큼 또 그 중년
여인의 딸은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이 우는데 그 까닭은 뭐냐? 그 상의 이름은 노력상이었습니다. 노력상. 무슨 상이냐? 이 여수 멀리 있는 수많은 섬들 가운데 주민이 한 20명 사는 작은 섬에서 이 어머니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여수인데 뱃길로 20리길을 노를 저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섬이었습니다. 1962년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배도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그 배를 타고서 여수를 오가는데 딸아이가 학교를 입학할 때가 되자 남편에게 여수에 이 딸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다고. 남편은 20리길이나 되는 뱃길을 어떻게 다닐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이 섬에 아무도 없는데 자녀들에게는 교육받지 못한 소름을 물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남편 몰래 육지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6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20리길 노를 저어서 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돌아와서 섬에서 물일하다가 저녁 되면 다시 배를 저어서 딸을 데려오는 생활을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딸을 육지에 내려놓고 다시 배 저어 섬을 올 때에는 딸은 자신 혼자 두고 떠나는 어머니 모습, 혼자 이 낯선 여수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지내나 두려워 울고 어린 딸, 8살밖에 안 된 딸 육지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그 혼자 있는 딸 볼 때 애처로워서 울고 이렇게 6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 뱃길을 세보니까 33,000이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서 모든 선생님들, 졸업생, 부모들이 정말 이 졸업식장에서 없는 상 만들어서 노력상이라 만들어서 축하하고 온 졸업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부모의 감추어진 또 다른 모습, 그 안에 깊이 있는 사랑이고 또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는 그 어머니처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소원 가지고 그 6년을 하루같이 살았던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와 여러분 좋은 길, 생명길, 영생길 가라고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 속에서 복음을 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하늘 하나님 앞에 복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행동, 우리를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당신을 사랑하는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탕자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요. 망했어요. 거지꼴이 됐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서 어떤 기대를 갖느냐? 19절 보니까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주겠지.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버지 가슴에 슬픔을 남겼지만 그리고 잘되고 잘 살 때는 거들떠보지 않다가 망하고 내가 영 못 살겠대 그제서야 찾는 그런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고 품꾼 종놈으로라도 써주실 거야 라고 탕자는 기대하고 아버지께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 탕자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탕자를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품꾼으로라도 아버지가 써주겠지, 나는 종놈으로 날 써주겠지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그 탕자를 종이 아니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맞아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복음입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탕자는 자신의 처지와 생각 속에서 내게 있어 아버지는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내 처지, 내 생각, 자기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각기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또 내게 있어 하나님은 이런저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각기 생각합니다. 내 처지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나는 어떤 존재인가란 이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 있어 나는 이렇게 필요없는 쓸모없는 아들이라고 차마 칭함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인식했지만 아버지에게 있어 탕자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영원히 내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자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있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알 때 복음이 되는데 하나님께 있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죽었던 내 아들 살아 돌아왔다. 너는 언제까지나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너를 품에 안는다라는 그 고백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태도는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새 옷, 가락지, 신발, 송아지가 아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시에 육신의 부모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바로 효도하는 길이겠죠. 먼저는 젊은 부부가 이 가운데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 동시에 젊거나 나이가 들거나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효해야 되는가? 옛날 어떤 도시에 소문난 효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굉장히 효자라고 칭찬받는데 그 사람 귀에 더 놀라운 효자가 있다. 그런데 그 효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있는 것이 저 멀리 시골 산중에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효자라고 그 소문이 산 넘고 물 건너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까지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는 효자가 그 시골에 있는 그 효자를 보고 어떻게 효를 하는가 배우고자 우러물어 그 산길 건너 그 깊은 산중에는 효자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바라봤더니 그 집은 정말 옹색한 집, 초가집, 작은 집.
그래서 그 집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한 젊은이가 나무 한 짐을 지고서 이제 그 집으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부엌에서 일한 같은 그 노모가 할머니가 불이 나게 뛰어나가서 아들이 지고 오는 짐을 받쳐서 내려놓고 그리고는 급히 다시 부엌에 들어갑니다. 가만히 살인문 곁에 숨어서 지켜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가지고 나와서 아들을 마루에 앉히고 신발 벗기고 양발 벗기고 그 발을 그 노모가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좋은지 웃으면서 이야기 저 이야기 한참 시간이 지나는데 이를 지켜보던 이 도시효자가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여차저차 말을 한 다음에 그 아들 시골 효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효자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소문을 잘못 들은 것 같소. 어떻게 기력도 없으신 늙은 어머니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가 말이오. 그랬더니 시골 효자가 말합니다. 저는 효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효자가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부모님을 공경해 왔는데 오늘 이 시골 효자를 보니까 참된 효라는 것은 좋은 잠자리, 음식, 많은 용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부모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더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회의 시작이더라.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 물레를 돌리게 해도 효도일 수 있고 잔치상을 차려드려도 불효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바른 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부모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멀리 가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너희를 향한 내 사랑,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알고 그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적 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그 심령은 영적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곳저곳 마음과 생각을 주면서 거기서 배신당하고 거기서 실망하고 거기서 서운하고 혹은 거기서 기쁨에 빠져서 그저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식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잃고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헤아려 내 뜻, 내 소원을 이루어 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믿음의 효, 영적 효가 이루어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효하십시오. 뜻을 헤아려서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내 뜻이 100번을 옳다 할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곁에서 얼마 동안 계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그 뜻을 받아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따라합시다. 고르반. 이게 뭔 말이냐면요. 마가복음 7장 11절 이렇게 써있어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님께 마땅히 효하고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데 아유 돈 아까 나도 없는데 내가 내 부모 용돈 줄 돈이 어디가 있어, 나도 없는데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너는 끔찍이 생각해서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통닭 시켜주고 피자 시켜주면서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까 본 영상처럼 내 자식은 너무너무 귀한데 사랑한다는 말 수십 번 했는데 당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한다 말한 적 언제입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뭐 그런다 하면서 당신 부모님께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말했더니 뭐라 하는 거 아니?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10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에 보면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잘 섬겨라. 5번째 10번까지 사람과 관계인데 그 첫 번째 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온갖 음식 차려놓고 그게 효입니까? 웃기지 말라 그래요. 지와 지 자식 먹는 것이지. 잔치상 부러지게 차려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끝나고 뭐예요? 누가 먹어요? 자기들 먹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효 아닙니다. 살아생전 그 제사상에 반에 반절이라도 생각하며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효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신앙, 믿음, 하나님 찾으면서 네 부모에게 잘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되고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 효하는 신앙의 첫 번째는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육신의 부모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의 마음에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서 그리고서 너 나한테 잘해? 너 교회 다니지? 교회에서 뭐 가르쳤냐? 부모한테 잘하라겠지? 악한 입술 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다시 품에 안아주는 아버지의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이면서 이런 가슴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계산기 두드리고 본전만 얘기하면서 혹시 자식의 눈에 너무나 이해타산적인, 자식의 눈에 너무 이기적인, 자식의 눈에 저분이 내 부모가 맞을까라고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부모에게 효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효를 받기 합당한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효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꾸리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마올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했었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의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속에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그 얘기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어. 우리의 삶, 우리의 대화, 우리의 태도는 예배자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뜻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회의 위기입니다. 그제 뉴스에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우왕 폐렴이 번져가지고 했다. 저는 그게 그냥 춤추고 술 먹는 술집인 줄 알았더니 그게 게이바랍니다. 게이바가 뭐냐? 동성연애자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노는 곳이란 말입니다. 아까 아침에 부엌에 갔더니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데 제주에서도 가고 전주에서도 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갔다니 깜짝 놀랐어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간호사도 있었고 뭐 군인 뭐 다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사방팔방에서 거기 왜 갔어요? 동성연애자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죄악된 그런 폐역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얘기가 아니고 외국 얘기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타락했구나. 사회 위기 아닙니까? 오늘 세상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하나님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 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 부정적인 생각을 세상 가운데 가지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 클럽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교회는 진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어디서 이런 음란함이, 이런 폐역함이,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서고 내 자녀 교육 바로 하고 내 가정 바로 세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더러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참 빛과 소금의 그런 귀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진짜 신앙의 효자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돼지밥을 먹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탕자가 돼지 쥐엄 열매 돼지밥을 먹었어요. 사람 밥을 먹어야지 왜 돼지밥을 먹습니까?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속 실태는 더럽고 더러워서 짐승 같아서 돼지가 먹는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돼지밥 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으로, 음란함으로, 혹은 물질로, 부로, 명예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짐승의 삶이고, 예수를 만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우리 풍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몸뚱아리 우리 신랑한테 막 화를 내요. 왜 당신이 말을 무식하게 하냐? 왜 무식하냐니까 왜 몸이라 가지고 몸뚱아리나 하냐? 좀 무식한 말에도 들으세요. 몸이라고 하면 좋은데 몸뚱아리 약간 깨시더라고요. 좀 원초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속사람의 변화예요. 내 속사람의 변화. 그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종놈이라 써주겠지. 변화 아니에요. 잘못했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 내면의 변화가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회개하고 고치는 자가 효하는 자입니다. 뉘우쳤습니다. 뉘우쳤어요. 오늘 영상도 보면 울지 않습니까? 왜 웁니까? 자식들이 자기 아들들만 생각하다가 문득 자신도 이런 사랑을 주신 아버지가 계셨지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 보면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해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 큰아들이 말합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말해요. 예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하라. 둘째 아들이 싫어요 싫어 안 가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말로 아니오 했지만 그는 가서 일했어요. 뉘우치고 일했어요. 그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사랑하는 풍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돌아서는, 생활이 바뀌는, 삶이 바뀌는, 변화된 삶의 열매가 매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 EBS를 밤에 보는데 가수 양희은 씨가 나왔어요. 가수 양희은 씨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30대 초반에 난소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경, 죽음의 고비를 넘어갔어요. 그때는 의학도 발달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분이 그 말 하더라고. EBS 인터뷰하면서 뭐랬냐면 자기가 정말 친구가 20대 이미 유명한 가수였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난소암, 30세 난소암에 사경을 헤맬 때 난소암 걸리기 전과 후가 자기 인생에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어지냐? 30세 이제는 가수의 생명 끝, 죽는다 선고받고 그런 상황 될 때 사람이 정리가 되더래요. 사람이 그렇게 찾아오고 아는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내 친구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보니 알게 되더래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역경 고난을 당할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역경과 어려움이 닥칠 때 참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효의 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하는 자녀, 동시에 그 효를 받기에 합당한 탕자의 아버지 같은 좋은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 안에 날마다 변화되는 선한 변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진정 믿음의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밟는 곳마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과 화목이 꽃피는 그런 좋은 성도요, 좋은 자녀요, 좋은 부모의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많이 없는 주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공헌되는 예물과 함께 이 가정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거나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 맞습니까?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런 가슴으로 자식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인생의 모델 삼고 살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지금 자녀로서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어머니 허락하심으로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영적 위탁자가 되어주셨고 부모를 통하여 내가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해서 때늦은 후회가 아니라 살아생전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표할 수 있는 결단, 더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어떠한 모습을 설 수 있는가 이 마음을 바라보고 진정한 후회의 삶의 자리를 구하면서 시간을 각자도 소원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전국에서 살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좋은 부모인가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상과 같이 바랍니다. 그 마음을 믿고 받아다가 하나님의 흔적을 쫓아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또한 자식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서, 영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탄자의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역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또한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아를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춰진 깊은 슬픔을, 깊은 불안을, 두려움을 주님께서 거둬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밝은 빛, 변찮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총으로 그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의 양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의 믿음의 고백,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오늘 또 그 마음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그 중심에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로만 호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관계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오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걸음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네 걸음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손 굳게 내밀어 주의 옷자로 붙잡고 가오니 주여 오늘을 인도하시고 내일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인도받아 마침내 주 앞에 설 때 후회함이 없는 자랑스럽고 또 착하고 충성을 칭찬되는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네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제 교회 숙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효하는 그런 귀한 가정, 그런 가족들이 해야겠지만 가장 귀한 효는 영생을 귀한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 전하시고 함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면 이제 교회 식당에 맛있는 발음인데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식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 같이 빠지지 마시고 식당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어요. 오후 찬양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와 여전교회에서 어버이날 맞이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오늘은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삼계탕을 주시면 삼계탕을 받아가시면 돼요. 가셔서 집에서 끓는 물에다 담궈놨다가 컵라면은 3분이니까 5분 정도에다가 끄집어내시면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정교인 성경 읽기표 나눠된 성경 잘 체크하셔서 이제 읽으신 분 제출하시면 됩니다. 11월 말까지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19역의 고유원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유가족들 함께하고 계신데 나가시면서 인사하고 위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식당에 떡이 있는데 그것은 장례를 마치고 우리 양해덕 권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대접하려고 떡을 준비하셨답니다.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사님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은 사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슬픔 당한 양해도 권사님 귀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퇴원에 나오신 우리 문동환 집사님의 강건함, 우리 이인정 집사님 그 삶 속에 건강함, 여러 성도들 그 모든 삶 속에 위로와 축복과 소망과 능력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를 위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강건함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 위로의 역사가 주의 말씀 받고 나아가는 풍성한 그 머리모 위와 그 귀한 가정, 자녀, 기업, 장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